금을 씌우는 것도 있고 금을 씌우는 것도 있고. 저는 그걸 묵상하면서 이제 조각목은 우리를 나타내잖아요.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주 은혜롭게 말씀을 저희들에게 해주셨는데, 금은 이제 믿음을, 그럼 이거를 저에게 적용을 해보니까 제가 혈액형이 A형이에요. 그래서 A형은 소세지. 그래서 소는 뭐예요? 소심하고. 새는? 소심하고. 지는? 제가 A형이 나오면 조각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제2형이 나오면 순금을 씌운 하나님이 A형에다가 제2형을 씌우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인 섬김이 나오고, 헌신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실학이 나오고, 절제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 그 사람의 형이 나오거들랑 조각목이 나왔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나오면 아이고 제 형이십니다. 이런 언어를 쓰시면 됩니다. 제 5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강을 보니까 저는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거기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을 통해 당신을 계시하실 뿐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과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도 말하는 존재이다. 말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 보면 히브리어로 말하다 이런 단어, 말하다는 뜻만이 아니라 이제 그 밑에 선포된 말씀, 성취된 말씀, 기록된 말씀 이런 것을 뜻하는 게 히브리어로 다바르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히브리어를 하나 배워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다바르, 말하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그냥 끝나지 않고 말의 내용을 성취하는 행위와 열매까지를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일이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결과로 나타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속성으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냥 빛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사야서는 그 말씀을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에 우리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나하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열매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3번 방가로에 보면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다바르는 선포된 말씀, 성취된 말씀, 기록된 말씀. 이게 뭐냐면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선지자들의 말이 있고 글이 있고 행적이 있고 또 역대상하 이런 데 보면 다윗 왕의 시조 행적, 또 일, 기사들, 또 신약에 보면 이런 것도 이제 다바르라는 언어를 써요. 그래서 성취된 모든 일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것이 열매인데,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먼저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성취된 일들이 있게 하고 그 이후로 그 내용을 책에 기록함으로써 기록된 말씀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두를 히브리 말로는 다바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가장 강력한 선포되고 성취되고 기록된 말씀이 뭐냐 하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은 그럼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이제 그거를 좀 보도록 할 텐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의 모든 언어 과정과 행동은
모두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다 바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게 창조 능력이 되고 치유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언어를 쓰셨는가? 예수님의 언어를 보니까 예수님이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셨대요. 지금 요한복음 8장 26절과 28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들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요한복음 8장 26절 28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하나님께 들은 것, 또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 그리고 그 밑에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을 보니까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의 언어를 보니까 하나님께 들으신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예수님은 언어로 사용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우리의 언어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할 언어가 어떤 것인가? 하루에 우리가 잘 알듯이 남자분들은 10,000단어를 쓰시고 또 여자분들은 25,000단어를 하루에 쓰셔요. 그래서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내가 25,000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준 단어는 내가 몇 가지를 지금 쓰고 있는가? 적용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준 언어를 사용하면 우리 언어가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냥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하신 거 가르쳐 주신 거 들은 것만 얘기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언어를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또 안영식 목사님, 김홍범 목사님을 통해서 그냥 여러 가지 묵상 방법을 우리는 배웠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서 이제 제목도 적는 것까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많이 하고 깊이 하면 그 말씀이 내 신령 가운데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언어를 할 때 그 언어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분들 25,000단어 중에 내가 묵상해서 이렇게 툭 튀어나온 단어가 있는가 한번 이제 좀 생각해 볼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의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이 특히 믿는 자들에게 그 언어를 주신 것은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대리 사역자로 사용을 해서 하나님이 담아 주신 언어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복음도 전하고 또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언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상징적인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안에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묵상했잖아요. 이름 또 사역도 그렇고 지명, 사건 여러 가지가 다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4가지만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면 여호와 라파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나는 치료하는 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부분이 치유가 됐으면 우리는 이 단어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여호와 라파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이 이게 가르쳐 주시는 언어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말렉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 되셨다. 승리케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 영적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셨으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좀 단어를 사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역에서
우리 교회는 이제 큰 배잖아요.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담 사역이 많은데 우리 혼자 하지 말고 좀 같이 나눠서 합시다. 이 말보다 그룹장님 이드로 방법을 좀 쓰시면 어떻겠어요? 그럼 훨씬 부드럽지 않아요? 이드로 방법을 한번 써보십시다. 그럼 도대체 이드로가 뭔데? 그때 이제 신앙 교육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모세 장인인데 분담 사역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지명을 보면 여호수아, 우리 이제 앞으로 쭉 이제 가면 여호수아도 묵상할 텐데 길갈이 여호수아 4장 20절에 나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면서 돌 12개를 취해서 거기서 기념을 삼았던 곳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옛사람이 못 박은 곳, 그 다음에 나의 수치와 죽음이 물러간 곳, 또 말씀이 있는 곳, 또 그래서 이제 저희 이렇게 우리가 간증할 때 저의 간증은 이렇습니다. 그거보다 저에게는 길갈이 있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더 귀를 기울일 것 같아요. 도대체 길갈이 뭔가? 간증, 길갈, 내가 죽었던 것, 말씀이 있었던 것, 나의 수치가 없었던 것.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을 가보면 이제 여호수아 영적 전쟁, 여호수아에 보면 영적 전쟁을 4번을 해요. 성경에 보면 전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전쟁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셨을까? 우리 삶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시대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해요. 근데 그 전쟁을 네 전쟁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전쟁이에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에 이런 네 전쟁 안에 우리 인생이 다 속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전쟁이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 전쟁입니다. 그 여리고는 우리가 잘 알듯이 견고한 진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견고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견고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전도하러 갔는데 도대체 거기는 너무 견고한 거예요. 그럴 때 여리고 싸움을 할 때 여리고에서는 어떤 싸움을 하나님이 지시했냐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루씩 유리를 한 바퀴를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아라. 그럼 몇 바퀴 도는 거예요? 13바퀴 도는 13바퀴를 도니까 견고한 진, 이럴 때 우리의 영적 싸움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6번은 침묵 기도를 하고 마지막 7번은 7번을 돌고 외쳐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침묵 기도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외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기도보다 지금 나에게 견고한 진은 침묵 기도로부터 매일 6일을 그 다음에 7번 날에는 7번을 7일째는 7번을 그래서 여리고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뭐냐 하면 우리 인생에 견고한 진이 있을 것이다.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사건이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싸움에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인내를 가지고 침묵 기도를 먼저 하고 외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석 전쟁이 여호수아 8장에 나오는데 이거는 한번 실패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 실패한 싸움을 싸울 때가 많다는 겁니다. 관계든 비즈니스든 신앙 생활이든 자녀든 또 자녀들의 시험 문제, 학교 문제, 또 진로 문제, 취직 문제 이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싸움을 하라고 그랬냐면 여호수아 8장을 보면 보병을 하라고 그래요. 보병. 그 다음에 매복을 하래요. 그러니까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숨어 있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이거를 우리에게 주는 그 영적 교훈이 뭐냐 하면 한 번 실패한 싸움은 실력을 쌓으라는 거예요. 스스로 준비를 하는데 꾸준히 말씀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비즈니스를 하다 실패했다. 그럼 그 비즈니스에 대한 지식을 쌓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지식을 쌓으면 인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지식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뛰어넘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실력 쌓기를 스스로 준비하고 꾸준히 말씀 공부를 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기회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8장에 보면 딱 싸울 때 사인을 줍니다. 지혜와 기회를 주면 그때 싸우면 분명히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네 가지 싸움을, 영적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결론은 뭐냐 하면 너희들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승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브온은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데 이거는 인간관계 문제예요. 기브온이 이제 여호수아를 속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다 용서를 해서 같이 살게 하는데 이렇게 용서한 사람이 더 기가 막힌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도움을 청하고 우리 주위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나를 속였고 내 돈을 떼먹었고 나를 배반했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줬는데 그 사람이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기브온은 그냥 그 기가 막힌 왕들이 쳐들어오니까 나를 와서 도와달라고 그냥 더 문제의 문제, 내가 구해준 사람이 더 큰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올 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한 일은 뭐냐 하면 최선을 다해서 밤이 맞도록 추격을 해가지고 가서 기브온을 구해왔어요. 근데 그렇게 밤이 맞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브온을 도와주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덩어리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적군을 다 물리쳐요. 그리고 나서 기브온이 기도를 합니다. 그 유명한 기도. 태양이 달아 멈춰라. 태양아 멈춰라. 그래서 우리가 기브온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면 우리의 기도가 100%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이렇게 기브온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메론불가입니다. 여호수아 11장인데 이건 우리 인생 최대의 위기예요. 우리 인생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대적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또 모든 면에서 나를 압도하는 것 공포, 좌절, 또 관계, 나의 가치관이라든가 우리 가정교회 또 공동체 비즈니스 이럴 때 어떻게 이거를 그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여호수아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인생의 최대한 위기가 올 때는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확신하는 음성을 듣고 그거를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뭐냐 하면 11장 9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말 뒷발 힘줄을 끊고 그들 병기를 불로 살르라 이 말을 해요. 이건 뭐냐 하면 적군하고 싸우는데 나의 툴은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벌써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병기가 있어요. 철기를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이겼을 때 그걸 다 없애버리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최대의 위기가 왔을 때 너를 부인해라. 이거를 탓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이런 거를 다 끊어버려야 된다. 절대로 자기 유익을 굳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전쟁, 우리 인생의 견고한 진, 그 다음에 한번 실패한 싸움, 그 다음에 인간관계, 우리 인생의 최대의 위기에 이런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우리가 천국까지 들어가는 광야 생활 가운데 이런 싸움을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단어를 쓸 수가 있는가? 이제 우리 자녀들이 너무 힘들어할 때 딱 보니까 너무 시험이 견고해. 그러니까 자녀한테 야 그거 힘든데 뭐 그거 시험 이 말보다 너 지금 여리고성 싸우고 있구나. 여리고 싸움을 하는구나.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세요. 그런 말 하면 누가 잘난 척 한다 그럴까 봐 못하겠대. 근데 내가 싸우고 나서 간증을 하고 이 말을 하면 괜찮아요. 이게 이제 우리끼리의 은어예요. 우리 은혜 한인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에 써준 의미가 함축된 단어를 가지고 서로 사용하면 이제 은혜 한인교회 교인끼리 이게 은어가 되는 거예요.
뭐 길갈, 여리고 싸움 싸워, 아니면 그 다음에 기본 싸움 싸우는 거야. 그리고 이제 누군가 또 우리한테 상담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인간관계 문제야. 아, 기본 싸움을 하는구나. 아, 그럴 때는 이제 처방 내려준 걸 그대로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니까 기본이 나오는데, 그냥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구해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하는 기도를 세상에 우주의 섭리를 딱 하나님이 스톱을 시키면서 이후에도 이전에도 이 사람의 소리를 들어준 적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조금 이제 우리가 힘드셔도 좀 언어를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힘드세요? 지금까지 앉아 계셔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4번째 강의에는 다 가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온전케 된 믿음은 온전한 말을 나타내는데, 언어에 우리가 좀 목숨을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20년, 30년, 10년 신앙생활을 했었더라도 우리의 언어에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좀 단어를 우리가 사용을 하면 그 단어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집에서도 사용해 봤어요. 우리 딸한테. 그랬더니 우리 딸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제가 이때다 하고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너도 한번 네 딸한테 이거를 좀 설명을 해줘봐라. 그게 신앙의 계승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묵상과 적용 실습 바이블 타임 3장 26절입니다. 3장 26절,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29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한번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 29절인데 그 방가로에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전체의 뜻이 함축된 언어, 그러니까 의미가 함축된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 그렇게 해놓고 이제 쭉 질문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우리가 깨어진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모세가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근데 그 깨진 상황을 지금 출애굽기 34장 1절과 9절에 다 그게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는 회복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디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네, 이건 뭐냐 하면 깨뜨린 돌판 둘을 청과가 같이 만들어서 너만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개인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독대의 자리로 나왔으면 좋겠다. 모세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4절, 명령에 순종을 해서 이제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나는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모세에게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우리 이제 안 목사님하고 김 목사님께서 충분히 그거는 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한 일은 이제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모세는 29절에 모세는 어디서 내려왔으며 그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나요? 모세가 올라간 곳이 시내산인데 깨어진 상황 속에서 모세는 이제 올라간 거예요. 돌판 둘을 들고. 근데 하나님과 거기서 독대를 하면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모세는 주의 음성을 듣고 교제를 하고 회복이 돼서 평강과 응답으로 회복돼서 다시 그 산에서 내려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깨어진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하나요? 어디로 가야 돼요? 신의 산. 거기 신의 산을 제가 다 써놨지요. 하나님 명령과 임재와 교제와 응답이 있는 곳. 그럼 나의 신의 산은 어디인가? 그 신의 산 하면 가서 기도하는 곳이니까 이제 어떤 분은 월드프레이 센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집에 골방도 될 수 있고 저희 그룹에서 한번 해봤더니 남자분들은 거의 다 찻소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날은 안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 신의 산을 찾는 건 좋은데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거를 다 하셨는지,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교제를 하고 내 문제가 거기서 주의 음성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는가. 그게 이제 거기까지 가야 그게 이제 진짜 신의 산이에요. 근데 이제 가짜 신의 산으로 올라가면 내 것만 이제 외치고 내려오는 거, 그거는 가짜 신의 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단어를 이렇게 픽업을 하면 그 단어 안에 함축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홍건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잘 잊어버려서 제목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제목을 이거를 신의 산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문제가 많은데 해결이 안 되면 야 너 그거 해결되려면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그 말을 보다 야 우리 신의 산에 올라가자. 그 말을 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부드럽겠어요. 그럼 이제 착각하겠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려면 그거 안에 가까운 신의 산이 있다. 월드프레이 센터 예배. 그래서 언어를 우리가 이렇게 좀 함축된 의미의 언어를 사용하면 듣는 사람도 부드러워요. 그리고 하는 나도 부드럽고 안 잊어버려져요. 그래서 이제 저는 깊이 묵상한 단어는 이렇게 마음속에 각인이 되니까 특별히 제가 이 여호수아의 4가지 전쟁은 저는 이제 이렇게 계속 제 마음속에 각인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관계에서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럼 나는 지금 어떤 전쟁에 속해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이 이게 기도원이구나. 그럼 내가 싫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오고 또 말씀대로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큐티 이렇게 바이블 묵상 세미나에 다 오셨는데 오늘 이제 강의를 담임 목사님 강의 들으시고 한 목사님 또 김은건 목사님 또 제 강의를 들으셨는데 하여튼 우리가 들은 강의 중에 하나라도 우리 심령 속에 각인이 딱 되면 그걸 이렇게 언어로 사용을 해보세요. 우리 이제 뭐 기도하러 가자 그럼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또 약국 가면 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단어를 좀 이렇게 우리가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만나실 때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만나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유 요새 여리고 전쟁하세요. 매몰 물가 전쟁하시는군요. 그냥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제가 이제 성경 그룹에서 처음에 그랬어요. 올해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언어를 사용하기로 합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을 만나면 무슨 언어를 사용할까 그걸 일주일을 고민하셨대요.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딱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막 도망가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좀 그렇게 우리끼리 언어를 이렇게 사용하면 이제 우리 은혜 한인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사용하니까 영향력이 막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은혜 한인교회는 어떤 언어를 쓴대. 근데 그게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다 말이래. 그럼 얼마나 우리가 유식해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써보시고 잠깐 제가 기도하고 지금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성취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나오게 하셔서 귀하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딱딱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분해되어서 영양분이 되므로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잘 묵상함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예비한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